어느 날 하루살이랑 메뚜기가 재미있게 놀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루살이야, 우리 내일 다시 만나자. 하루살이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일이 뭔데? 여름이 지나고 가을도 지나고 겨울에 초입에 들어섰습니다. 개구리하고 메뚜기하고 놀다가 개구리가 이야기합니다. 메뚜기야, 우리 내년에도 꼭 다시 만나자. 메뚜기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내년이 뭔데? 그렇습니다. 하루살이에게 내년이란 없습니다. 메뚜기도 한철이지요.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죽음 정거장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성경은 사람의 죽음에 대해 뭐라고 정의합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아멘.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다. 이 죽음을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두 개의 행렬이 마주치고 있죠. 하나는 성 안으로 들어가는 행렬이고 또 다른 행렬은 성 밖으로 나오는 행렬입니다. 하나는 생명의 행렬이었고 또 하나는 죽음의 행렬이었습니다. 이 두 개의 행렬이 마주칩니다. 먼저 예수님의 행렬을 보세요. 11절 말씀,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행렬은 생명이 있는 행렬입니다. 여러분, 2024년 오늘 첫 번째 주일, 주님과 함께 생명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힘있게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매 예배 때마다 하늘의 생명과 같은 하늘의 은혜를 폭포수처럼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행렬이 등장하지요. 12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아멘. 아멘. 이 행렬은 어떤 행렬입니까? 죽음의 행렬이었습니다. 죽은 자를 성 밖으로 장사하기 위해 나오는 행렬이었어요. 생명 되신 예수님과 죽음의 문제 앞에 속수무책인 사람들이 만나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행렬이 만나면서 놀라운 사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을 통한 대표적인 세 번의 부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부활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장년이었던 나사로의 부활이었죠.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청년의 부활입니다. 소녀도 죽고 청년도 죽고 장년도 죽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삶과 죽음을 결정하지 못합니다. 흔히들 이런 말을 하지요. 오는 순서는 있지만 가는 순서는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에 관한 소망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지만 우리가 이 부활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땅에 살다가 죽을 뿐이에요. 그리고 지옥밖에 갈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며 오늘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부활 소망을 가집시다. 부활 소망을 가집시다. 2024년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행복 공동체입니다. 오늘 첫 주일 우리는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교회에 대해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따라해 보세요. 불쌍히 여기십니다. 불쌍히 여기십니다. 13절 말씀,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아멘. 죽은 청년의 어머니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과부라고 소개하죠. 예수님이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부모를 잃는 것은 큰 슬픔입니다. 부모님을 먼저 떠나보내는 것 큰 슬픔이지요. 그러나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부모가 자식을 먼저 보내는 것은 어떻습니까? 결코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오죽하면 이런 말이 있을까요? 부모가 죽으면 땅에 묻지만 자녀가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 오늘 헬라어 원문에는 에스플랑크니스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에요. 지금 이 과부의 아들이 먼저 죽음을 통해 가지고 이 어머니의 마음이 마치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죽은 아들이 유일했습니다. 거기다가 자신의 슬픔을 나눌 남편도 가족도 없었습니다. 고대 시대에는 자식이 미래고 자본이었는데 이제 자식도 남편도 없는 이 여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불쌍히 여기심은 주님이 사람들을 치유하실 때마다 혹은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느끼셨던 감정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완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완전하신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분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느끼시고 똑같은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치유 사건을 일으키시기 전에 하셨던 그런 느끼셨던 감정이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9장 2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아멘. 두 맹인이 있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잘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예수님 앞에 가면 고침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확신 가운데 주님께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그 외침에 예수님께서는 이 두 맹인의 질병을 눈을 뜨게 해 주십니다. 또 누가복음 17장에는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찾아오지요. 17장 13절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나병 환자입니다. 문둥병이에요. 가족들과 친한 사람들과 함께 지낼 수가 없습니다. 멀리 외곽에 떨어져 나가고 자기네들끼리 살아야지만 됩니다. 무엇 하나 정상적으로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외치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외침에 예수님께서 이들을 치료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셨기 때문에 이들이 고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치유함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가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치유가 일어남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오늘 주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따라해 보십시오. 손을 대십니다. 손을 대십니다. 청년의 관에 손을 대세요. 14절 말씀 보세요.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관에 손을 대셨다. 어떤 의미일까요? 율법을 어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시체에 손을 대면
부정해지는 거예요. 율법을 범하는 거예요. 우리 민수기 19장 11절 말씀을 보실까요?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며칠 동안이요? 1회 동안 부정하리니. 아멘. 7일입니다. 시체에 손을 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의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유형의 손길이 있지요. 하나는 공격적인 손길입니다. 그것은 사람을 죽이려 하고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손길이에요. 다른 하나는 어떤 손길입니까? 사람을 살리고 사랑을 전달하는 손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스킨십이라고 말하죠. 이런 따뜻한 손길은 사람에게 생명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때론 우리가 사람을 살리기 위해 율법을 초월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율법을 초월한 사랑의 손길, 은혜의 손길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완성자로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종교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종교는 첫 번째는 율법의 종교예요. 두 번째는 은혜의 종교예요. 율법으로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죄는 지적할 수 있어요. 잘못된 것은 지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율법이 사람을 다시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율법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만이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교인들도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겠지요. 율법에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은혜에 사람이 있습니다. 교인들이 은혜 받지 못하고 종교 생활만을 한다면 그 사람은 율법의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종교 생활을 강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이 있으면 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분들은 그 얼굴만 봐도 알지 않습니까?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얼굴 한번 보세요. 은혜 받은 얼굴이신지. 예, 우리 수원하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얼굴이 은혜로 환하게 빛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 정말 잘하셨어요. 예, 여기서 듣는데 저 앞에서 듣는 것보다 훨씬 더 잘 들리더라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칭찬하면 안 되는데 잘하셨어요. 우리 찬양대 은혜의 얼굴로 매주 기쁨의 찬양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일꾼들이, 우리 선생님들, 우리 셀리더, 또 우리 안내하시는 분들, 차량 주차하시는 분들, 또 식당에서, 또 방송실에서, 또 재정으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의 그 얼굴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매일매일 환하게 빛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저께 우리 원로 목사님하고 저녁 식사를 했는데 옆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지난번에 그 미국 다녀오신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이경근 목사님께서 사역하시는 그 교회에 이 의사 부부가 있으셨대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에 있는 의사분들도 이 월급이 많겠죠.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헌금을 좀 많이 담당해 주셨대요. 교회가 크지 않으니까. 근데 헌금은 많이 해 주셨는데 한 가지 좀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은 이 지적을 좀 잘하셨대요. 네, 그래서 목사님도 지적하고 그 얘기를 이제 다른 성도들한테 야, 요거는 요렇게 하면 좋고 저거는 저렇게 하면 좋은데 왜 이건 이러냐 이러면서 약간 이 비판적인 시각을 좀 가지고 계셨대요. 그런데 이 부부가 이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돼가지고 그 교회를 이제 나가셨다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은혜의 사람은 늘 포용적입니다. 용서하고 관용합니다. 사람을 껴안고 보듬어 줍니다. 교회가 건강하려면 이런 은혜의 사람이 많아져야 합니다. 2024년 여러분 모두가 이런 은혜의 사람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손길이 죽은 청년의 그 관에 닿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5절 말씀을 보세요.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아멘. 예수님께서 그 관에 손을 대자
죽었던 자가 일어났습니다. 말도 하게 되었습니다. 창조자이신 예수님이 치유자가 되어 이 죽은 청년의 관을 만지자 생명이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올 한 해 주님의 손길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의 손길, 은혜의 손길, 생명의 손길, 긍휼의 손길이 우리를 다시 회복해 하실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죽은 청년의 어머니를 불쌍히 여기셨고 그 죽은 청년의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청년을 결정적으로 살린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이 청년으로 하여금 다시 살게 했을까요? 바로 주님의 말씀이에요.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아멘. 주님의 말씀이 이 청년을 살린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그 해답이 들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따라해 보십시오. 영이요 생명이라. 그렇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 말씀 자체로 생명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은 그 안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메시지 성경은 어떻게 번역합니까? 성령만이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다. 육신의 근육과 의지력으로는 아무것도 일어나게 할 수 없다. 내가 너에게 전하는 모든 말은 성령의 말이며 생명을 만들어내는 말이다. 아멘. 누가 생명을 만들어내는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 안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가득한 사람만이 생명의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수원하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올 한 해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사랑을 통해 가지고 이웃에게 생명을 전하는 우리 수원하산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죽은 자들을 살리셨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도 소녀야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말씀하실 때 그 소녀가 다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나사로 그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오늘 살리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재림의 때에 주님은 동일한 말씀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영적으로 죽은 자들,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고 계십니다. 무엇으로 살리십니까? 말씀으로 살리십니다.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역시 이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이번 주에 우리 청년들과 함께 캄보디아로 선교를 떠납니다. 우리가 선교를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선교를 멈추지 않고 계속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찬송가 505장을 한번 보십시오. 1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아멘.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지만, 하늘의 말씀을 들어야지만 구원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이 복음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3절 가사를 보세요.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해 볼까요? 온 세상 위하여 주내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 채 늘 기도 힘쓰리. 후렴입니다.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 곳에 나가서 천하지 못해도 우리는 지금 있는 곳에서 기도하며 선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 나가는 선교사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돌아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린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분의 말씀이 오늘 이 청년을 다시 살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을까요? 무엇이 여러분들의 가족을 살릴 수 있을까요? 무엇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살릴 수 있을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씨가 떨어진 곳에 뿌리가 내리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힙니다. 말씀의 씨가 떨어진 곳에 새 생명이 태어나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수원아산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2024년 이제 우리 교회는 47주년을 맞이합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복음을 전했듯이 앞으로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말씀 가지고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제가 며칠 전에 차를 타고 큰 길로 나갔는데 차가 많이 밀려 있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저 길 건너편에 한 어르신이 쓰러져 계신 거예요. 경찰차들이 3대나 와 있더라고요. 3대나 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조금 더 가보니까 2대가 더 오고 있어요. 무려 5대가 온 거예요. 한 사람이 쓰러졌는데 경찰차 5대가 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시급합니다. 급합니다. 여러분, 이 시급한 시대에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우리 수원아산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